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할 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으면 여기 못 오겠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할 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혹은 삶의 의미가 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의 행복입니까? 개인의 행복? 네? 무엇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전체 주석을 하지는 않고, 주의를 하지는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전체를 주의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할 일이니까 나의 삶의 의미에 관한 것이에요. 의미.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밤에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의 낮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 그 일을 내가 더욱 열심히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인생의 낮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 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사람. 죽을 때까지,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인생을 내가 진짜 어디에 힘써야 될 것인가,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내 이유가 뭔가, 삶의 이유가, 이것을 오늘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만으로 질문을 한 걸로 봐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고통은 죄와 반드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인생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나이까지 이르기까지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연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길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이 여긴 짧게 답변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다. 그 사람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주제를 돌렸습니다. 화제를. 예수님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하지 않고 그건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물론 신학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하셨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낮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낮과 밤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낮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밤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30대 한 초반이나 중반쯤에, 정확한 우리가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일찍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에서 노년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30대 중반 정도,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뭡니까?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에도 짧아. 인생이 바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구원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는데, 두 가지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영적인 고통이 찾아왔고, 또 하나는 육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 영적인 고통이란 뭐예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짓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생명의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낮 동안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인간에게. 두 번째, 육적인 고통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모든 실존적 고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죠?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요. 어떨 때는 식사하고 계신데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 먹는 것 중단하고 그들을 치유하신 사역을 한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인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육적인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새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 무슨 경제적인 문제, 무슨 여성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그런 문제도 관심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6절,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치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치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치유를 해 주셔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신 적도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때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는 이게 똑같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6절, 7절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첫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에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침으로 우리 침입니다. 침. 예수님의 침을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눈에다가 붙여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을 뜰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소경을 치유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단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지 안에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 손 씻은 물, 세수한 물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그거 사갑니다, 사람들이.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근데 참 인간이 진짜 어리석어요. 진짜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어리석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침을 사용하셨는가? 침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인들은 사람의 이 침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어떤 의학이나 과학, 그 정도 지식 안에서 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역사가들인 탁티우스나 수에토니우스의 글에 보면은 눈병을 치료하는데 종종 침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글이 있어요. 진짜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들이.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침을 좀 사용합니다. 지금도. 언제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기가 물으면은 침을 십자가 안 하고 침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된장, 상처럼 된장 갖다 발랐어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된장 갖다 발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인들은 이 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침보다는 금식한 사람의 침이 또 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금식한 사람의 침. 또 여러분 병 낫게 한다고 금식하고 또 침 뱉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의 침이 또 왜 그런지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마들이 주로 하잖아요. 엄마들이 옛날에 하시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민간요법으로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사용한 것이 진짜 예수님의 침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침을 바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흉내내서 사람들한테 돈을 강요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자, 왜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셨느냐? 지금 로마인들은 특별히 눈병 고치는 데다가 눈병 여기다
적어왔는데, 눈병을 고치는데, 이 눈병을 고치는데 종종 침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 그래요. 뭐 결막염이라든가 안구충혈 뭐 이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으셨잖아요. 침을 뱉으시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이 사람 눈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잖아요. 이 사람을 자기의 침으로 치유하려고 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기적을 하나 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쏠리겠죠. 관심이. 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게 하고자 맹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사람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 뜨게 하는 거는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믿게 하는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려면은 이 치료 행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관심을. 그래야 사람들이 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치유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뭔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섬기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하여튼 애들이 1, 2학년 전도사님, 초등학교 1, 2학년 전도사님.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면 설교 시간이 제일 재밌다 그래. 1, 2학년이.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 친구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랬더니 교육자실에서 토요일 날 뭘 상자니 뭐니 잔뜩 갖고 와가지고 혼자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1, 2학년 애들은 전도사님 딱 섰는데 쫙 시선을 못 당기면 끝. 다 떠들어.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애들 다 떠들고 자는데 저 혼자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심한 교육자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침을 이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흙은 왜 사용하셨을까? 로마인들은 흙은 사용 안 해요. 침으로만 하는데 왜 예수님은 흙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에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흙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불어넣으셨더니 여러분 생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면 이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으면 잠시 후에 보세 만져보세요. 염할 때 이렇게 이제 입관할 때 보세요.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같이 돼 있어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주신 건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더 오래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찍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누구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세요?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를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배웠잖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 인간이 죄짓고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왔잖아요. 앞도 보지 못하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오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영생을 얻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고통을 해방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흙으로 창조돼서 살았지만 죄 짓고 그 이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헬라 철학에 오염된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로고스.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들에게 전할 때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다 이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그 로고스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로고스로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가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태초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죄 짓고 타락해서 실제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손으로 다시 흙을 빚어가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행위를 예수님이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재현. 자, 그렇게 함으로 지금 여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의 상태를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낮 기간 동안에 열심히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이 치유되었을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소경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절,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물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만큼 그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나의 과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는 바울 자신의 어떤 그 자서전적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을 죽일 때 책임자로 거기 가 있던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고 영생이 없는 자, 죄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셨을 때 그가 변화됐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기서 행복을 찾았어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죠. 완전히.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로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어떻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되고 이 땅에 죄 때문에 찾아왔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치유된, 그래서 이전의 나를 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너무 변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행복하도록 변화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소경의 상태라는 거예요. 소경의 상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격 속에 만나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나 그 영생이 지금 받은 건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거라 그랬죠. 영생을 언제 받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영생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믿죠. 견인교리,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데 필요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영생은 자꾸 이제 영원하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원한 생명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데 필요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는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그러니까 자꾸 영원히 산다는 의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필요한 영생이에요. 그 생명을 이미 여러분은 받은 분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큰 복을 받을 게 없어요. 제일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지만은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죄와 사망과 고통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적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또 이런저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완전히 해방되지 못해요. 자동적으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 꽃길이야, 그런 거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난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집에서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아요. 영생을 얻은 자가 누려야 될 복을 못 누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우리 삶의 모든 고통, 도덕적인 치유를 포함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일은 치유받는 날이에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살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돼. 뭘 힘써야 돼? 주님께로 나오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일에 힘써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때마다 뭘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순간순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적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 예수 믿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육적인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러나 때로는 어떤 고통은 남겨놓기도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고난에 대해 설교할 때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남겨놓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또 목회자하고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저같이 머물러 목회하는 사람도 몸이 좀 아프면 하기가 싫어요. 다 그냥 간두고 싶어. 아픔이 몸이 아파지면은. 예? 근데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병이 있어요.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격도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네가 당신이 정말 사도면 어떻게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몸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3번 기도했다는 건 히브리 말로는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안 치유해 주셨어요. 자기를 죽은 사람도 살렸어. 다른 사람 병만 고쳤어요.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3층천 하늘을 본 사람. 예? 본 게 너무 많아. 낙원까지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치명적으로 찾아오는 약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 여러분, 남들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찾아오는 위험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많은 수고를 하고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아프고 병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는 강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원망스러웠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한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병이 없었다면 교만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아마 교만을 싹 갖다 줬을 거예요. 예? 교만할 수가 없어.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온전해져요. 왜? 약하니까 기도하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 약하니까 기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우리 보통 사람들 약한 거 자랑 안 합니다. 숨기지. 잘못된 거예요. 네?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에게만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돼. 그래서 더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게 종종 우리에게. 여러분, 칼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도 몸이 약했습니다. 평생 병이 있었어요. 칼빈도. 예? 칼빈이 얼마나 천재냐면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걸 번역본이 한 4권으로 이 많은 책을 물론 이제 몇 번 중보를 했지만 이 책을 썼습니다. 26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24살에 군을 전역하고 25살에 학부에 복학을 했는데 학부에 복학을 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좌절을 했다는 거예요. 좌절을 했어요. 야, 칼빈은 26살에 이 책을 썼는데 나는 도대체 뭘 했나 이때까지. 뭐 지금도 좌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칼빈에게. 근데 칼빈을 보면은 편두통, 천식, 위장장애, 신장결석, 심한 먼지 알레르기,
집안에 먼지만 있어도 알러지가 나, 이 사람은. 예? 만성적 질병이 있었고요. 기침을 할 때는 피가 튀어나왔다 그럽니다. 치질 때문에 앉아있기도 어려울 때가 많았고,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어떤 날은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잤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네. 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칼빈은 자기 병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기의 교만을 억제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더욱 묶어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니. 55세에 일찍 죽었습니다, 칼빈은. 그러나 죽기 며칠 전까지 교회 일을 하고 주석을 썼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칼빈 주석은 칼빈이 죽기 전에 누워서 말로 했고 제자들이 받아 쓴 겁니다.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 전기를 읽고 기도 제목이 지금도 기도합니다. 칼빈처럼 죽게 해주세요. 칼빈처럼 낮 기간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랬잖아요. 예? 칼빈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파스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스칼은 뭐 천재적인 철학자요, 수학자로서 또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겐 팡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스칼도 39살에 죽었어요. 평생 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파스칼은 어려서부터 몸이 극도로 허약했고 신경계의 문제, 소화기 증상, 두통, 위장장애, 간기능악과 소화장애 등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척추 기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편두통과 신경통으로 글을 쓰거나 연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파스칼은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겸손과 하나님 의존으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다. 은혜의 도구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가시를 남겨뒀지만, 그건 치유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을 치유하신 더 심오한 치유예요. 심오한 치유. 그 관점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관점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병약한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팡세입니다. 그 글 모음이 팡세. 대부분을 몸을 가누기 어려운 누워있는 상태에서 썼다 그래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있었지만은 그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몸에 머물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치유하심으로 병약한 가운데서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이게 진짜 신앙이래요. 진짜 신앙인.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나머지 우리 육신에 있는 고통과 우리 어려운 삶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관점이 치유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진짜 신앙인이 된 거야. 안 그러면 조금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어린애 신앙이 맨날 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낮 동안에 해야라. 낮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낮 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 낮 동안이죠. 낮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간을 치유하는 일이죠.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누가 해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기서 교회 사명이 나와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은 뭐예요? 이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예요?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셔서 먼저 교회 다니게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할 이유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 낮 동안에. 낮 동안은 길게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일 수도 있고, 좀 좁게 해석하면은 우리의 지성과 에너지와 활력이 왕성할 때일 수도 있어요. 자,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 우리의 낮 시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12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설교할 때 더 힘이 났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이 가장 젊고 활력 있는 시기, 지성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정신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이 최고조의 시기인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할 때,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 힘이 가장 강할 때죠. 정신적인 힘이. 그때에 20세 이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러니까 한계는 안 뒀습니다. 근력이 세우면 뭐 50 넘어서도 할 수가 있겠지. 20세 이상으로 했어요. 20세 이상. 자,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연령을 얘기한 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연령을 제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함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부터예요. 30에서 50까지입니다. 50. 예? 저는 50이 훨씬 넘었는데 30에서 50까지. 그래서 목사들도 30부터, 집사도 30부터 교회가 보통 직분을 주죠.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30에서 50. 그러니까 20에서 50까지 결국 종합해보면 20에서 50까지는 우리의 지성과 에너지와 능력과 근력과 이 모든 것이 최고조에 있는 때다. 예수님이 낮이라 그랬는데, 그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에 막 12시, 1시, 한 2시까지 막 태양이 막 쨍쨍 내려지는 낮 기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낮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의 영령을 70세로 정했어요. 만 70세. 70세. 예? 70세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하세요. 요즘 60대 가만히 보면 옛날에 30, 40대 같이 보여요. 자기를 잘 가꾼 사람은 건강해. 몸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제 60좀 넘었는데 벌써 뭐 힘들다, 노인 행사하면서 간둔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법으로 70까지 해주셨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건강 주셨으면은 여러분 열심히 주의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60이 뭐가 늙었어요, 여러분? 더 왕성한 때예요. 더 왕성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하면은 그 나중에 이제 치매 걸리고 다 문제 생겨요. 몸에 우울증이 오고.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하셔야죠. 요즘은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99881234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70세 은퇴한 이후에도 왕성하게 또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직분은 법이 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도 다 내려놓지만 본질적인 일은 은퇴가 없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예? 고통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일하는데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70 넘고도 왕성하게 일을 해요. 우리 이한수 교수님 지난번에 왔다 설교하고 지금도 막 전화 오고 막 편지 오고 그러는데, 필리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으로 막 강해하고 막 필리핀 저 정글에 있는 사람들 신학 공부 못 하잖아요. 인터넷 사이버 학교 만들어 가지고 학위도 주고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쉬고 싶을 텐데 70이 넘었는데 왕성의 젊은이에요. 제가 가끔 말하는 신성자 교수님은 80이 넘었어요. 결혼도 안 하신 키도 조그만 여자분이세요. 예? 그런데 80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교수님 외롭지 않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혼자 계신데. 예?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낮에는 학교 학장으로서 업무 처리하고 밤에 강의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지금도 강의 준비하고 80이 넘었는데도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해. 그분은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인생의 낮기간이에요, 여러분. 낮기. 12시에서 2시만 낮이 아니에요. 2시부터 5시도 낮이에요, 여러분. 예? 뭐가 늙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낮기간에.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의 삶의 의미는 뭘까? 왜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고 계속 저렇게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할 수 있구나. 진짜 그 사람이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만큼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다.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다하면 의미 없는 인생은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진짜로. 예?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좁게 해석도 했지만 넓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일이 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뭐 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럼 뭐 할 건데,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할 거예요? 살아가셔서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시고 죽기까지 80이 넘어서도 지금 주의 일이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모교전도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70 넘으신 권사님들이에요. 70 넘 80 되신 분들 있어요. 모교전도 나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세요. 또 시니어 스쿨 나와요.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좀 낮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왕성하게 좀 주의 일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그 치유를 내가 매일 체험하게 하소서. 내가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면 남을 치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낮 동안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곧 이 자기 인생의 낮 기간이 끝나고 밤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밤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낮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헛된 곳에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